네, 오늘 우리 복음학교 5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복음과 믿음입니다. 도대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이해될 수 있는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자, 자막에도 남아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다시 한번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이해될 수 있는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그냥 이해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신뢰, 이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 깨닫게 되는 진리다 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바울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인가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통로가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 삶에서도 쉽게 경험할 수 있어요.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이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선물을 그냥 준다 그러면 여러분 덜컥 받으시겠습니까? 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거 뒤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의심부터 하죠. 어린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낯선 사람이 그냥 주는 거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할 관계라면요, 신뢰하지 못할 관계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걸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신뢰의 관계가 있으니까요. 그걸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지만 그 복음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만 그걸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볼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흔히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나를 좀 설득시켜 보라는 거예요. 나를 좀 이해를 시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 복음을 믿을게, 내가 예수를 믿을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합니까? 이건 계몽주의 이후에 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나치게 신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의 이성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로 이해가 돼야 되고요, 논리적이어야 하고요, 합리적이어야만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일단 내가 이해하고 난 이후에 믿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특징은 초이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경계를 뛰어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으로 복음은 다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초이성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신앙이요, 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비이성적인 거 아니냐? 기독교 신앙이 반지성주의가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틀린 이야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충분히 우리의 지적인 영역, 이성적인 영역이 작동하면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신학자인 안셀무스라고 하는 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뭐냐면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이다.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다. Faith seeking understand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고 지적인 작업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되고 신앙에 이르게 되는 작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요, 그냥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따져보고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는 건요, 제가 말씀드리죠, 덮어놓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펼쳐놓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잘 읽어보고 믿어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죠. 그냥 무조건 믿고 덮어놓고 믿으면 나중에 이단과 사이비가 무슨 얘기하는지 그것도 구분하지 못하고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 이성이라고 하는 게 바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성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다 받아들일 수 없고요, 복음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왜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영역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신비라고요. 신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지성으로 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뛰어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신비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성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사실 이 지성의 한계에 대해서, 이성의 한계에 대해서는 이미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됐다고요?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우리가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입니다. 칼빈주의 5대 교리 가운데 보면 이 전적인 타락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인간은요, 전 존재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이성도 타락했고요, 우리의 감정도 타락했고요, 우리의 의지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고 연구하는 것, 그거 가지고 우리가 진리에다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 따라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말씀 따라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의지, 그 의지가 명확한 겁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의지도 다 부패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인 타락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야만 예수를 믿겠다, 그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복음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로마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속으로 1번을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특징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자, 바울이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성육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말씀 사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면 믿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말씀이다. 무슨 뜻이죠? 믿어야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만 이 복음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바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번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두 가지의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을 영접하고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두 가지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0절을 다시 보시면 첫째는 뭐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입이에요.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야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예배를 통해서 1년에 한두 번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온 교인들이 다 같이 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아직 한 번도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고백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 경험 없이 저는 신앙생활을 끝내지 않도록, 그래서 항상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게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번을 보십시오. 자, 그러면 복음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선행된다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이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한번 적어보세요. 올바른 관계가 올바른 지식에 선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가 올바른 지식에 선행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가지려면요, 우리가 올바른 깨달음에 이르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하면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뢰의 관계,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야만 우리는 올바른 알매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사들에게 그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과목들을 가르치잖아요. 지식을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라포를 형성하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라포. 이 라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친밀감이에요. 신뢰감을 먼저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아이들에게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사가 아이들을 만났을 때 학생들은 약간의 긴장 관계를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인가? 저분을 통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신뢰감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가 될 때 그런 자격 요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고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학교를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교대를 졸업하고 우리를 가르칠 만한 선생님으로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서 저분이 그럴 수 있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객관적인 신뢰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선생님과 아이들이 만났을 때 인격적인 신뢰가 됐을 때 그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들을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전제가 돼야만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상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라포가 형성돼 있어야 자기의 사정을 다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곳에서 아무런 지식도 얻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관계가 선행돼야 된다. 신뢰라고 하는 관계가 먼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적어 보십시오. 믿음은 이해를 낳고요. 의심은 오해를 낳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해를 낳고 의심은 오해를 낳는다는 거예요. 자, 믿음이 있어야만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모든 그 사람의 마음,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의심하면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오해가 되는 거죠.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도 그래, 저 말이 맞아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저게 정말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에는 말 뒤에 무슨 다른 저희가 있는 게 아닐까? 누군가 막 해주면 다른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자꾸만 오해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세요? 아멘이시죠?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잘 되라고 하는 이야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신단 말이죠. 근데 내가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또 목사님이 또 무슨 이야기 하려고 저러나? 그 뒤에 뭐가 있나? 이게 자꾸 오해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참 이거 불행한 이야기지만 부부들 간의 관계가 깨지다 보면 의처증, 그죠? 의부증 이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고 있는 그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그걸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게 돼요. 자꾸 의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잘해주면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야, 저 말에 무슨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밖에서 딴짓하고 와서 그거 감추려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만 올바른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오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복음도요, 이해하기 전에 먼저 신뢰의 관계, 믿음을 통해서 그걸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깨달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믿음이 이성보다 선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4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자, 복음이 참 귀한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지 몰라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그 복음의 유익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복음이 주는 각종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거부하고요. 복음으로 인해서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가 복음에 있는 겁니까? 복음 그 자체에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유익을 누린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못 누려요.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정말 나를 위한 좋은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의 유익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 복음을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복음의 유익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지만 그 복음이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을 보겠습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자,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자,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납니까? 어떤 삶이 있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믿고 복음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음을 믿었을까? 그런 후회하는 인생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기 때문에요. 이 부요함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죠.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감사와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복음 믿고 살아가는 삶 절대로 부끄러운 삶이 아닙니다.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래, 믿음 갖고 살았던 것이, 복음 따라 살았던 것이 정말 잘 살았구나. 내 인생이 참 자랑스러운 인생이었구나. 전혀 부끄럽지 않은 후회가 없는 인생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당당하고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번을 보세요.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증거로 어떤 행위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복음이 있고요. 그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 있어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에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는요, 예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예배한다고요.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소중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최초의 살인사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습니까?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게 됩니다. 자,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났죠? 예배 때문이죠.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고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친동생을 쳐 죽이는 비극적이고 불행한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문제는요, 여러분,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자,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자신의 인생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가인성을 짓죠. 건축을 해요. 악기를 만들어서 예술을 합니다. 제조업을 해요. 목축을 해서 뭔가 경제적으로 좀 풍성한 삶을 살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노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의 무너졌던 인생이 회복이 됐습니까?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여전히 또 자기가 상처 입어서 소년을 찔러 죽이는 비극의 비극이 반복되고요. 복수의 복수가 반복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뭔가요? 인간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4장의 결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4장 26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셋, 다른 씨, 다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취하고 있는 그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는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게 바로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에노스라는 아들이 태어나요.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우리 인간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고백이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배했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꾸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예배를 소홀하게 하는 사람들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를 소홀하게 해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대충 드린다면 우리가 아직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여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는요, 예배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7번을 보시죠. 바울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자,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순차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고리와 고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14절과 15절을 읽어보면 이게 거꾸로 역순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시죠. 자, 이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14절, 15절에서 얘기한 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제일 뒤에서부터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계는 뭡니까? 부름이에요. 부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예배. 그러니까 믿음의 완성 끝까지 가면 예배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도달하는 자리인데,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예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르고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믿음이 생기기 위해선 뭐가 필요한 겁니까? 들음이 있어야 되죠. 들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만 우리가 그 믿음,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게 전제가 돼야 된다,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을 들으려면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파해야 되는 거죠. 전파함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요? 전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전도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이 생기게 할 수는 없어요.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믿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귀에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파하기 위해서는 선행돼야 될 게 뭡니까?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소명의식이에요. 소명. 우리에게 소명의식이 있어야 가서 복음을 전하죠. 이 소명의식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선지서들을 쭉 읽어보면요, 선지서의 제일 앞에 뭐가 나오죠? 선지자들의 소명 사건이 나와요. 그를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충성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소명감을 주셔서 정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명의식이 우리한테 불같이 일어나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결국은 나와 예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보내고 전파하고 듣고 믿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쓰임 받게 되고 우리도 이 과정을 통해서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8번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믿지는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죠.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다 믿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그걸 어떻게 설명해요? 순종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즉 믿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다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고요.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판단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성경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복음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곧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십시오. 9번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를 갖고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 노력하고 다짐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간혹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믿는다는 건 내 결정이니까, 그래도 내가 구원에 있어서 뭔가 내가 공로를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뭔가 한 게 있는 게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정말 여러분 노력으로 믿음이 생기셨습니까? 전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그냥 믿어진 겁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아무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 죽으신 유대인 남자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 어떻게 객관적으로 인간적으로 이게 믿어질 수 있느냐고요. 그런데요, 그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의 사건으로, 내적인 확신으로 믿어지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진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믿고 신앙생활하고 계신 게 여러분이 믿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갖게 됐던가요?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나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믿어졌다. 이게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도 내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0번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는 가장 확실한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하는 문제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지금까지 해왔던 것 다시 한번 반복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출발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복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그 복음을 믿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복음을 보니까요,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이 놀라운 진리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 이 복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임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나눠봅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가족들과 또 작은 교회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복음이 우리의 이해나 설득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어지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됐던 경험들을 나눠보시면, 야, 정말 복음이 우리에게 믿어졌다.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 고백들을 같이 나눠보시라는 것이고요. 이번 문제는요,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이웃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논리적으로 설득적으로 그렇게 잘 전했다고 해서 그 복음이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이 복음이 믿어질 수 있게 하나님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바로 믿음이 생기게 되고요, 구원받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0페이지 새겨야 할 이야기 한번 보십시오. A.W. 토저라고 하는 분이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집중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누구를 신뢰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성령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인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뛰어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보게 한다. 진정한 믿음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에 대한 뭐를 포함해요? 신뢰를 포함한다고.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의 사건을 바라볼 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고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고 그 믿음 위에서 복음의 진리를 잘 세워가고 그 복음의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2절입니다.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이 선물이 은혜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도요, 우리가 노력해서 갖게 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힘써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전도 대상자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셔서 우리처럼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믿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시인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믿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린 복음,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 우리를 구원한 복음을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처럼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임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복음의 전도 대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늘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명자로서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일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 땅에 부끄럼 없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린 복음,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할 때 성령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함께 구원의 은총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며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예배하는 사람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